반갑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언제는 마지막 사명 이후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 지금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 원수가 곧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미디안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가장 책임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징계하고 아주 많은 24,000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요? 모세는 또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속이고,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들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심하게 미워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 넘어가도록,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하는 존재, 그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원수마귀라고 하잖아요. 원수마귀. 왜 원수가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발악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을 향하여 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원수하고는 또 다른 거죠.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옳고 그런 것이 그러다고 말하는 거지, 틀린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렸지만 우리가 받아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상징적으로 원수를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그렇게 치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미디안도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다. 그 원수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망치는 역할을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미디안과 전쟁한 후에 네가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죽는 시점을 마지막 사명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왜 알려주시는가? 개인의 죽음이 언제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순종하다가 이제 그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말년열회. 말년병장은 열회합니다. 말년병장은요, 한 100일만 남아도 머리 막 길러요. 모든 일과에서도 열회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군생활 할 때는 그랬어요. 딱 가면 말년은 그냥 민간인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말년 열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말년이잖아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은 말년이면 안 나가야 돼요. 말년은 훈련도 안 받습니다. 말년은 일과도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놀아요. 모세는 그런 말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년이 없습니다. 그의 말년 때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이라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모세의 시대가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 사명 이후에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죽지만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은 계속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여호수아를 필두로 여호수아가 사실 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은퇴하고 자신의 삶을 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조상에게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까지 일합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은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을 안 한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안 한다? 아니요. 은퇴하고 나서도 그게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뭐냐? 사명을 다하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 있어서 이 죽음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의 인생의 완성이에요. 죽음이 완성했다 이런 거죠. 마지막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본인은 완수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미디안과의 전쟁은요, 이제 본래 이제 전투는 서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읍을 필두로 해서 그게 본선이에요. 본 전쟁. 근데 여기는 요단 동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평가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땅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전쟁은 본격적인 전쟁 이전의 전쟁인데 모세가 그 전쟁까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데 꾀를 낸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그래서 발람도 오늘 죽습니다. 그 미디안에 5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다 열거되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죠. 원수. 그래서 이들을 다 척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발람이 죽어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했던 시도들을 했고 실제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도록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안을 치는 건 하나님의 원수를 치는 것이요. 이것은 단지 영토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멸, 홀리워,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전쟁인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관계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면 안 되겠죠. 이 교훈처럼 모압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우상숭배의 음행에 빠지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이런 세상에 계속되는 시도가 있다는 것,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공격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맞서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